반갑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욥은 이제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빌닷이 다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다라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엘리바스가 이미 욥에게 했던 이야기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그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거나 현재 별들이 다른 궤도를 돌게 된다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계는 매우 정확하고 완전한 체계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보여주듯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마음의 계획 그리고 생각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더욱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후반부에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푸시느니라 라는 그 뜻은 수행하다 혹은 준비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미래형인 동시에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영원한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해 화평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3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말들을 욥에게 전함으로써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구절은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초라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시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4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의 군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은 불결한 모습과 불의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어서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빛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깨끗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6절에 보면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연약함을 구더기, 벌레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곳 이외에도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티끌 혹은 진토 혹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풀과 안개가 바로 인간과 같다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내 자신이 얼마든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부르며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며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로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 볼품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몸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 26장과 27장은 욥이 이제 빌닷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의 말씀은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27장과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6장의 내용, 27장의 내용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12월의 첫째 날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본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필리핀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실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시고 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